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뭐세요? 아마 오늘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기다림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텐데, 또 보다 보니까 오늘이 이 야구 한국 시리즈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이 한화 팬들,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화 팬분들,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몇 년 만인지 오랜만에 우승할 수 있다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를 기다리실 거고, 반대편인 LG를 응원하는 팬들 역시도 무슨 하나가, 우리 LG가 우승이지 무적 LG 이러면서 막 응원하실 텐데, 저는 두 팀을 다 응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와 LG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은 우리 팀이 우승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아마 이제 야구 시간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또 이 기다림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과 맞물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기다림 중에 제 동심을 자극했던 것은 뭔가 보니까 어렸을 때 소풍 갈 때요. 왜 이렇게 그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닥 지금 생각하면 별다른 거 없는데 동물원 가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냥 싸주신 도시락 먹고 그냥 노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설렜는지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억이요, 희망과 이 설레임이 있는 기다림이 참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반대로 이 부정적인 기다림이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어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몸이 아플 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응급실은 이렇게 그냥 막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곳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아이는 진찰을 안 해주는지 안절부절하고, 간호사분께 가서 언제 되냐고, 순서가 언제냐고 막 여러 번 물어봤던 그런 시간들이요. 그 시간들이 왜 이렇게 저를 두려움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혹여라도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닌지, 아이를 처음 키워볼 때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혹시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 없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의사 선분을 아시는 분도 없고요. 또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어떻게 해서는 좀 아이를 진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인맥도 어떤 것도 없다 보니까 난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과 때로는 우리에게 좀 두려움과 어려움, 실망, 상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정적인 기다림은 우리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다림은 긍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기다림의 결과를 받아든 세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세 남매의 이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인데요. 사실 이 세 남매 중에 오빠였던 나사로가 몸이 몹시 아프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보고 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나을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오빠가 시름시름 앓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시간들을 기다리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초조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냥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사가 못 고쳐도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 가정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나사로가 아픈데, 오빠가 아픈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아파요, 그러니까 좀 와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평상시에 이 가정을, 그리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덧붙이지 않고도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그러면 달려오실 거라는 생각이 이 자매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달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결과는 예수님이 늦으셨고 오빠는 결국은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그 결과를 이 자매들이 경험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어라는 소망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삼남매의 가정은 그렇게 기다림이 처참하게 비극으로, 새드엔딩으로 마쳤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의 비극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비극에서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희극으로 바꿔주셨는지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비참한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실망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려 죽는 그런 상황을 지금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을 끌고 더디 가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야 돼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는데, 사랑하는 자가 아픈데 고쳐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는 그 부분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번에는 온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속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냐고요. 거기에 뭐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를 고치고 와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또 누군가를 치료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고치실 능력도 있고 나사로가 죽게 될 것도 아셨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방치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하셨을까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아까 읽었던 5절이요, 그리고 6절에서 그 힌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유하셨대요? 사랑해서 유하셨대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빨리 가야지, 사랑하면 속히 가야지가 제 안에 있는 거였어요. 제 딸이 응급실에 있을 때 사랑하면 빨리 열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거, 빨리 의사를 만나게 해주는 게 저희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조어였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이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관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머니의 유형을 일컫는 이 신조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즉시 자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맴돌고 있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친구 관계 도와주고, 학교 등교하는 거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 엄마는 자녀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즉시 도와주는 부모를 뒀던 자녀는 행복할까요? 뭐 엄마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원만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립심을 잃어가고, 그들은 또 친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허약한 아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결론들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진짜 용기는 뭘까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그 지체의 시간 아닐까요?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가서 내 아이 관계에 너 사과해 라고 해주고 싶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도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영적인 부모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왜 우리에게 지체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바로 오셔야 되죠. 막 아무 때나 기도하기만 하면 발벗고 뛰어오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될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사랑하시니까 지체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든지 다 해주는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싸워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때로는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도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니요. 슬프셨을 거예요.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홍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라는 큰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뭐 거기서 멋지게 가면 좋을 텐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버렸지만, 놓아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노동력이요, 그 경제력이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의 나라가 부국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이 파라오 안에 있으니까, 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전차 부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에 우리를 묻을 돛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 홍해 앞에 와서 다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최신식 군대는 홍해 안에 수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9절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빨리 홍해를 안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가운데 있고 너희를 위해 내가 마련한 발자취가 이 물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도요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지체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요.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때 사랑하는데 홍해 앞에서 잠시 두게 하시는 이유요. 그 이유는 놀라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키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실망으로 끝나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걷게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난 다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3일장도 지나고 다 끝난 상황입니다. 나흘 동안 이 예수님만을 기다렸던 그 시시각각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 간절함, 그리고 소망, 그리고 늦게 오심으로 인해 지체됨으로 인해서 절망, 그리고 미움, 그리고 실망, 비통함, 이런 마음들로 점점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타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되게 예쁘게 포장한 것 같아요. 주님은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요 라는 거, 그런 말 같은데요, 실상은 뭐예요? 왜 안 오셨어요? 살릴 수 있는데 왜 늦으신 거예요? 왜 지체하신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만큼 그녀들의 상심이 너무 컸어요. 왜요? 정말 오빠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골든 타임이 있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분은 나사로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안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들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써 마음을 붙잡고, 그래도 예수님께 이 마음을,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는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 여인들을 더 힘들게 했을까요? 근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 예의를 다하려고 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알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고 우리가 나중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오빠도 살고 죽었던 나도 살고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날 걸 알아요. 그러나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그런 어투라는 거죠.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빠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살아나가는 게 뭐 큰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섭섭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마르다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빨리 오고 싶었는데 거기에 너무 위급한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뭐 날씨가 너무 어려웠고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뭐 이런 일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25절, 26절이요. 한번 25절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 믿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살아나는 거 믿는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런데 참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중에 부활할 거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나중에는 살리실 것을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는요, 마리아는요, 지금 살리실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어요. 나중에요. 세상 끝나래요. 그런데 지금은 끝났어요. 지금은 오빠 못 살려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상 주실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상급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은 내 삶에 어떤 것도 주님은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는 천국 가지게 해주시겠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내 문제는 이미 골든타임이 끝났어요. 이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말려주셨더라면, 그 사람과 협업을 하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마라,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안 했을 텐데, 그 사람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세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고, 지체하셨다고, 그래서 타이밍 놓쳤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주님 교회는 나오는데요, 나는 지금 이제 주님 지체하셔서 오빠가 안 살아날 것처럼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없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어야 되죠. 왜 나중에는 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못 살린다고 합니까? 나중에는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분이 왜 지금은 우리에게 상급을 못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 그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요 내려놓읍시다. 내 타이밍은 지났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간은 지나버렸는데, 이 관계는 계속 회복할 수 없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하나님, 그 지체돼서,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어, 모든 게 지체돼서 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의 삶의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느냐?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의 주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나사를 통해 보여주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달랐습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놓는 게 일반적인 무덤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을 믿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돌문을 옮겨놓으라라는 거였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4일이 지났잖아요. 나흘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시체가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마르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즉 너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 그러면 돌 옮겨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냄새나는 돌문을 굴리면 냄새가, 악취가, 오빠의 그 썩은 시체 냄새가 확 밀려올 그 상황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골든타임 끝났다니까요, 주님 미안해서 그렇다면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요, 그냥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도 믿어요,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해보 주시어요, 우리 오빠 천국 가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할 건지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문을 옮깁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겠죠. 사람들이 코를 막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눈물이 날 거예요. 그 냄새만 맡아도 슬플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되게 짧은 그냥 두 단어로 된 문장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냄새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해결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말씀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이요 부활해서 살아서 걸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돌문이 있었어요. 오빠의 부활을 보고 싶은 그 마리아의 열망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돌문이었어요. 냄새였어요. 나흘이 지났다는 상식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앞에 마르다가 돌문을 옮기고
그럴 때 그 오빠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돌문 안에 다놓았던 냄새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나중에 부활할 건 난 믿는데 예수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돌문으로 닫아놓을게요. 열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 관계 열면 냄새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과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시어머니께서 상처받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받은 게 있어. 이거는 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열면 악취가 가득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인 건 아는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라. 왜요? 주님이 그 악취나는 문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래전에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정에 이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예쁜 정말 꽤 괜찮은 청년 자매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홈파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홈파티를 하다가 이 자매가 높은 층에서 떨어져서 이 머리로 떨어지면서 이제 머리에 뼈가 부서지고 하면서 의식도 잃게 되고 부서지면 얼굴이 다 붓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빨리 와야 된다. 애가 의식도 없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바로 미국행 티켓 끊어가지고 바로 이 부모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요, 알고 있는 딸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막 골절이 돼가지고 얼굴은 막 탱탱 부어 있고, 근데 의식도 없고. 그래서 빨리 수술하지 않고 왜 뭐 하고 있냐고, 내 사인하겠다고, 내 동의하겠다고.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지금 딸이 의식이 있어야 수술을 해도 뭔가 이게 있는데 지금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이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따요. 아빠가 왔는데, 부모가 왔는데 사인도 할 수 있는데 수술을 안 해주는 거죠. 수술해야 사는데 뇌압은 점점 올라가고 점점 아이는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지안아, 아빠 왔어 지안아, 너 살아있어? 아빠 말 들려? 들리면 어떻게 좀 해봐. 들리면 제발 뭐라도 좀 해봐. 근데 여러분, 손도 발도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 그 아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눈물 한 방울이 딸의 눈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움직일 수는 없지만 듣고 있다라는 거죠.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의식이 있다는 걸 가지고 바로 수술해가지고요, 참 여러 차례 수술해서 회복의 과정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나사로 살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그 문제 해결하고 하지 않으세요. 너 돌문만 좀 열어주면 안 되니? 너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걸 허용해 줄 수 있겠니? 믿음이 막 열렬히 환영하지 않아도 돼. 너 삶이 힘든데 내가 가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니? 다른 거 아니라 눈물 한 방울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돌문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문, 여러분, 그 돌문 안에 있는 나사로는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의 문제, 아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돌문만 옮겨놔. 내가 명령할게. 나사로야, 나와라. 너 살아있다라는 거, 내 말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 눈물 한 방울만 와봐. 아니 어쩌면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눈물의 방울 줄 알고 내가 오늘 너를 위해 일할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꽁꽁 담아놨던 그 불신이요, 타이밍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돌문이요, 오늘 옮기시고 그 열린 돌문 가운데 비록 악취가 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함께 그린 교회와 오늘 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